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성령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성령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고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 피의 생명으로 여러분들도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보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 생명의 성령의 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거이며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의 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록된 사도의 권면을 통해 주 예수의 피를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지금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의 맥락을 지금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본받는 자로 번역이 된 미메타이라는 말은요, 그대로 본을 뜨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본을 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성도는 하나님을 그대로 본을 떠서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 인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과 공유가 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우선 공유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상기시켜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자존하심입니다. 자존하심. 이건 풀면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존재의 기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고요. 전부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시작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자존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족하심이에요. 자족하심. 우리 인간들은 필요를 느끼고 항상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상황 같은 매개를 통해 만족을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것이 없고요, 아무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족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주거지가 필요하고 뭐 가정, 산소, 햇빛, 비 같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다. 스스로 자족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와 도움도 필요 없으시며 만족하시는 분. 자, 그리고 셋째로는 영원하심입니다. 영원하심.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항상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출발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변하지도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로는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속,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 우리와 공유가 안 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떠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은 교제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지, 정, 의,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비롯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사람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공유되는 게 뭡니까? 사랑, 또 긍휼, 연민, 친절, 용서, 선함, 지혜, 진실, 의로움, 거룩함,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공유적 속성이에요. 존 칼빈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을 한마디로 거룩한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속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도 연약하고 성실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죄가 없어요. 죄가 흠이 없어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이때부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아담은 뭘 잃어버려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뿐만 아니라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반역하여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 죄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사도의 권면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또 성령께서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화목 제물로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아들에게 돌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거룩한 피,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에게, 새 옷을 입은 자들에게 그 새 옷을 입은 자답게 거룩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진실하심, 용서하심 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에게나 덮어놓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면을 듣는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복이죠. 그리고 영광인 것입니다. 왜냐? 영죽을 죄인이 심판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지옥의 형벌만 기다려야 되는 죄인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이런 것을 반드시 너희 삶에 이뤄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루어진 걸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 아들 진리가 아버지인 저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자녀가 아니라 그러죠. 어떤 자녀라고 합니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사랑받는 자녀. 그러니까 사도의 권면은 이런 말이죠. 너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아버지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아버지를 본받으려는,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가혹한 명령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말하면서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상기시켜주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상기시켜주는 말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율법주의 망령이 되살아납니다. 율법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잘 지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마음에는 전혀 사랑이 없이 자신의 그저 행위로 나는 하나님을 잘 본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미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셨고 공급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혹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방해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이 정해놓은 사랑 아닌 거짓 사랑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인데 저들은 아니야, 죄까지도 그냥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죄 자체를 사랑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동성애라는 죄 자체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죄 자체도 사랑해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세대의 풍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내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기억할 때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세상의 원리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편이죠. 그죠? 또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의 경우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범죄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투영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게 본질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의 행동 양식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면서 살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후에 받은 사랑대로 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랑을 방해받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사상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랑하며 살고자 할 때에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사도의 겉면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소그룹 2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것인지 나눠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실천해 보셨습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실천하신 분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완성을 가지고,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받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리라 하면서 나아갔는데, 아니 이건 내 마음도 몰라주다니 하면서 마음이 막 상하고 화가 나고 내가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다면 사도의 겉면의 말씀을 진지하게 자신에게 적용해 본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다고 할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그걸 곧이곧대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멈춰야 됩니까? 이거 안 되네, 때려쳐야겠다.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비, 마귀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의 대적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려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대속의 삶, 죄짐을 짊어지시는 희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못마땅한 거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아비의 뜻대로 살려면 이 예수님의 삶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여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는데 그분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이고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서 힘이 없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서 나의 손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 그 피가 나를 용서하는 피, 생명을 주는 피,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되었는데 나를 막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막 그렇게 할 때 뭘 떠올려야 돼요? 십자가 대속의 피를 떠올려야 돼요.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 상기시키면서,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뭐 해야 돼요?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께 도움을 구할 때 마귀의 전략이 무너집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복음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마귀의 전략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육의 소욕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의 권면을 듣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도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만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있어요. 하지만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할 때 그냥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이 기쁘다라고 할 때도 그냥 느낌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과 의지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여러분 막 좋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세요 라고 할 때 막 좋아요? 즐거워 죽겠어요? 기쁘십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나올 때 성령께서 마음까지도 감정까지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려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 못해요. 자기 의지로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지? 거듭난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그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않을 때 이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이 따라오게 되고요. 필연적으로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러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자녀고요.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려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려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면 뭘 보게 되냐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근데 그분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 앉아 계세요? 하늘 보호자에 앉으시사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머리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몸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받는 영광이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정말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영광스럽다. 사도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상속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새 몸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죠? 아직 육체의 소욕과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구속받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왜 자신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당위성,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자주 망각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당위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한다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고침을 통해서 본받으려고 하게 될 것이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갑자기 뜬금없이 막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마땅한지를 1장에서부터 쭉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1장에서부터 당위성, 왜 그래야 되는지 먼저 얘기하고 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잠깐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분으로 인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런 사랑을 입었다면 마땅히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겠느냐? 마땅히 너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너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위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5장에 가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을 주신 후에 그 사랑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처럼 살아 마땅한지를 사도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죠. 어떤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 근데 그 당위성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용서를 경험했다면, 너희가 받았다면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여러분 성경은 마음이 없는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공급해 줍니다. 그 사랑을 떠올리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